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전해주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함부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어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소원을 바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셋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구해야 되죠.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는 겁니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 믿음은 계속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방편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진실되고 간절한 소원임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방문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바울은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나눠주고자 했던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은 지금 말할 시간은 없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특히 성령께서 주셨다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서신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은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게 은사잖아요. 사람이 은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안수하면 은사를 받는다.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그 목사님이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눠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는 바울이 나눠주려는 신령한 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자신에게도 있지 않은 것을 바울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이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 즉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주고자 한 은혜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은사들이나 그거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바울이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통? 복음 전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려고 간다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바울은 평생 전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자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교회마다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뭐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던가 말던가 하죠. 전도가 시작인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로 사람들을 잘 모시고 오시기도 해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죠. 왜 그렇게 전도가 어려울까요? 뭐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 되니까 전도는 당연히 어렵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 주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나에게 있는 복음을 나눠 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당연히 그 복음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이죠. 뭐 내가 본 내 생각, 뭐 내가 본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객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고 믿게 된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알고 믿게 돼서 내 삶을 바꾼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 확실한 경험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 전부를 바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어려운 건 어쩌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내 자녀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아니면은 뭐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내 자녀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일이 있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내 돈을 써가며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약속을 잡을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다? 굳이 내 돈 써가면서 굳이 시간 내가면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랑하기 위해서. 뭐 꼭 자녀가 서울대 간 것 말고도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에 사는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된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만약 별 볼 일 없는 땅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 분당 땅값이 1980년대 후반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1980년대 뭐 중반 초반에 사는데 분당처럼 땅값이 확 오를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털어서 분당 땅을 사겠죠. 왜? 땅값이 오를 거니까. 나중에 중요해질 거니까. 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다 끌어서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많은 땅을 사겠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게 좋은 걸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렇게 여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좋으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나라를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문을 열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든 티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전도가 어려운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말로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좋은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바울은 법정에 서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때 바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닌 모습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독이었죠.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가족들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갔다면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이잖아요. 좋은 가문, 좋은 교육, 자신의 열심,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인지 뭔지 믿더니 평생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길이 탄탄대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의 삶이 탄탄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버리더니 비참한 삶을 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죄수가 돼서 로마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말이야 위대한 사도죠. 세상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린다는 그 왕들 앞에서 내가 갇힌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왕 앞에서 죄수가 돼서 당신이 나처럼 살기 바란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바울의 삶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삶을 사는 왕의 삶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꼭 극단적이지만은 않죠. 모두 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믿기 전에 바랬던 삶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는 삶보다 덜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닐까요? 우리 자랑거리 있으면 쉽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자랑거리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거듭남의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거듭남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예 없지는 않죠. 당연히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저를 봐도 그렇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듭났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거듭났지만 부족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생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는 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뀌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나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신대원 동기들과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들은 나름대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사례를 따져보면 최저 시급도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들인 수고에 비해 얻는 결과가 너무 적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서 나온 푸념이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막 어떤 사역자분들을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역자들도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살아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 사람에게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길래 신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 바뀌어야지,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래요. 내가 억울하대요.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피해의식의 전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 열매를 먹으라고 준 여자의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하신 그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받아 먹은 건 자기잖아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여자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 탓하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니라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도 똑같았죠. 하나님께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가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가인의 잘못이죠. 근데 동생을 원망합니다. 동생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물 안 받으셔서 내가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나와요. 내게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동생 죽여놓고. 이런 피해의식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고난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범죄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입니다. 보상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신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볼게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사실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18장과 19장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로 은혜 받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 질문과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이 같은 질문인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문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전 재산을 파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오직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비슷한 질문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결국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는데 어마어마한 거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따른다면 이렇게 될 것인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을 해요. 오전 9시에 가서 아까 원래 6시에 가서 9시에서 정오에 3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9시에 먼저 했죠. 9시, 다음에 12시, 3시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고용한 사람들에게 9시에 고용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고용을 한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품꾼이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6시에 일을 마쳐요. 오후 5시면 1시간 전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때 장터에 가보니까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사람들에게는 품삯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품삯은 두 번째 일이에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모두 똑같은 일당을 줬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힘들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돈을 받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주인은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계약한 대로 돈을 준 거잖아요. 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돈을 더 주던 말던 그 사람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정당한 수입을 받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고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마땅히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보상은 나중 문제예요. 일한다는 것 자체가 5시까지 내가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삶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바울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내가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전까지의 그 대단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빚 다 갚았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받을 보상이 동기인 사람하고 일 자체가 동기인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래도 주인만큼은 못하잖아요. 내 일이니까. 일 자체가 동기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로 일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일하지 않고 찾아서 일을 합니다.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그 자체가 감사하며 은혜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죠. 왜 교회에서 대청소를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청소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서 와서 시간 내서 와서 듣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복받기 위해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하신 겁니다. 영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반대로 빚진 자가 된 신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내려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 그래서 빚진 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감사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울이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거듭난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충실한 유대교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로 평생을 산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말하기보다 자기의 의무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 그걸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뭘 한다고 해도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갚아야 될 빚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바울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살지 못했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삶, 불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던 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빚을 진 사람처럼,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냐. 죄는 죄대로 다 짓고 내 욕망대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해서 천국 가니까 이쪽 저쪽 내가 다 누린 것 아니냐.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양손에 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일했던 포도원 그 품꾼들과 같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반대예요. 평생 죄 중에 비참한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야 겨우 회심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회심해서 하루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게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정말 썩어 빠진 교회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조이 123 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기친 교회가 있대요.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 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얼마를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정말 썩어 빠졌습니다. 완전히 사기이지만 만약에라도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도 목사가 교회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회심하여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회심 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교회에 오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교회에 오면 아파트 한 채 생긴다.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산다.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을 하신 목사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제가 들었어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사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를 이웃에 전하기 위함인 것임을 알고 그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투자한 코인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고가의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라면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랑것이라면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도가 미쳤다고 한 그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 빚진 자로 사는 그 삶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자랑이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빚진 자처럼
그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복음을 살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